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목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요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어떻게 할지를 맡겨봅니다. 예수님의 율법 적용을 트집 잡으려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혜와 권위로 마무리하시며 여인에게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이 말씀이 쉽고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몇 가지 질문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이거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추측을 해도 우리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남겨두고 왜 이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배우고요, 또 적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말씀을, 참 성경이 어려운 게 글자를 따라가면서 글자만 적용하자고 막 우기면요, 요즘 하는 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나쁘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법전이 아니에요. 율법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논쟁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읽고 적용하느냐? 법대로예요. 법대로. 근데 성경은 법 이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 원칙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운용의 묘도 살려야 되고 때로는 예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제1항 1조 몇 번 이렇게 딱 법의 어떤 체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소위 이야기로 주셨어요. 이야기, 스토리로 주셨어요. 이걸 요즘 말로는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스토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요, 법과 달라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고 상황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면서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생을 시켜야지 법 몇 항 몇 조, 뭐 이거 이 글자에 마저 틀려 이렇게 판단할 성격이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요 글자만 가지고선 딱 하면 뭐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을 보죠. 1절, 2절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 7장까지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다시 이제 전환되느냐 하는 그 전환하는 상황을 어떤 뭐 지리, 공간으로 설명한 내용이니까 끝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경치 보셨겠죠. 산에 올라가면 경치가 오니까 경치 보러 바람 쐬러 올라가셨을까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는 산기도 하러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시고, 예수님도 충전을 해야지 쓰시잖아요. 충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장 뜨거운 현장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또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려와서 가르치시는 그 상황을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동안 성전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게 아주 뭐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가 뭔데 감히 우리가 하는 일을 넘보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뭐 학벌이 좋아, 집안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와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는데 더 미치고 환장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권위를 느끼고 설득당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막 졸고 그냥 뭐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요. 아이고 또 우리 그냥 또 막 혼내는구나, 막 이러면 뭐 무슨 얘기만 이러면 안 돼 이 죄인들아, 막 이런 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게 교회에서 제일 이게 어려운, 죄를 말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죄는 분명히 말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죄가 잘 들으세요. 죄가 49라면 51은 용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돼야 되고,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다 그냥 제 갈 길로 가고요, 그냥 방종하게 돼요. 죄도 말해야 되고요, 심판도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러나 죄와 심판의 범위는 49까지예요 51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저기 어떤 교회를 이단으로 과거에 막 정했냐면요, 모든 게 다 사탄이에요. 감기 걸려도 사탄에 걸린 거고, 조는 것도 사탄이 작용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졸면 잠마귀가 작동한다, 막 이런 모든 게 다 마귀고 사탄이에요. 분명히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계해야 되지만, 모든 게 다 마귀와 사탄이면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요. 그게 문제죠. 자, 우리가 분명히 죄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하고 징계도 얘기해야 해요. 그거 없으면 막 살게 돼요. 윤리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이 여인이 뭐 잘했나요?
잘하지는 않았죠.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1%가 그렇다고 말을 할 때 요거는 51%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51%가 때로는 100처럼 들려요. 여기서 100으로 말하고 있잖아. 일단 51%가 100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게 100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문제가 될 때 정말 슬프고 괴로운 경우지만 목회자들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여러 말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실수한 사람을, 그게 어떤 목회자가 됐든 어떤 중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를 보호하겠다고 혹은 지지하겠다고 막 누가 목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없어. 내가 이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도 매일 내가 이런 죄 지으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 아무도 돌 못 던지겠구나. 그대로 요거 따라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또 그거를 힘에 업어서 잘못한 사람이 버텨요. 흔히 말로 개겨요. 책임을 안 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싸움판이 돼요. 지지파 반대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며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싶을 대로만 적용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가 돌 던지겠어요? 그래도 내가 돌 던질래. 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힘입어서 그냥 무사 통과? 하여튼 이게 해서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9대 51,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100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해야죠. 또 분명히 어떨 때는 이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용서할 때도 있고, 이게 살아서 생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지혜로운 공동체는 이거를 잘 그 안에서 아까 말한 51서부터 100 사이에서 잘 자리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데, 좀 어리석은 공동체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더 큰 어떤 상처와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떨 때는 용서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징계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용서,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성령에 징계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용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알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제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성숙한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는 온갖 헛소리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휩쓸려서 끌려 들어가죠.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맞는 거 아니야? 목소리 크면 다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절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현장에서 잡혔나이다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노골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그 강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어떻게 잡냐면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반명제라 그래요. 모세의 가르침에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하니까 전통대로 모세는 이렇게 했고 해서 자기들은 그걸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근데 새롭게 하는 내용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 약자들을 존중해주고, 길 잃어버린 사람, 약자들을 존중해주고, 생명을 오히려 살려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은 일도 없고 법대로만 딱 해석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몰리게 되는 거고, 거기서 정말 시원함과 위로와 감동을 받는 반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용납받을 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괘씸하게 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를 잡으려고 네가 그렇게 평소에 가르쳤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할 거야 말 거야? 딱 아주 그냥 구체적인 현장의 예를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렇게 그 덫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정당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게 아주 간교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이에요. 100% 맞았으면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됐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느냐? 그 앞에 중요한 그 시사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현장. 어저께 간음하다가 오늘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음 남과 간음 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자만 잡아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묻죠? 남자는 어디 가고? 자, 율법을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죠,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 여자를 다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서 잡혀왔으면 거기를 가운데 누구누구를 세워야 되죠?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세워놓고 자,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물을 것도 없죠.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트릭을 쓴 거예요. 질문이 틀렸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어디 가고?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차별이 되겠죠. 남자는 죄를 져도 풀어주고 여자만 딱 갖고 와서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그 덫의 질문을 던졌던 거죠. 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쓰셨는지는 이거는 천하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쓰신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괜히 막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본문을 더 그냥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시긴 쓰셨는데, 이게 참 성경이 아주 자세히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손가락에 보세요. 쓰시긴 쓰셨는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묻기를 맞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읽으셔.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계속 예수님은 쓰셨는데 계속 그들이 떠들었어요. 막 이제 자기들의 질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또 뭘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양심에 찔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도 분명히 글을 봤어요. 그럼 뭔가 막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굴린 거 49%. 그러나 9절에 뭐죠? 이 말씀을 듣고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은 말씀은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아까 제가 49대 51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으로 쓴 거 49 맥시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51,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손으로 쓰신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양심에 100% 찔린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찔렸고 더 많이 찔린 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슬금슬금 하나씩 다 도망가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간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이제 또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이 글자를 따라가면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시선을, 그 군중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군중을 안 보고 땅만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땅 보고 이렇게 글자 쓰시고 한번 딱 그들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또 땅에다 글을 쓰시고 계속 땅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고 계시다가 조용해져서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둘러보시니 아무도 없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 이걸 아마 우리가 상황극으로 연출하면 그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과 딱 남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묻죠.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게로 치면 천근 만근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살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너는 이제 살았다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살기에 등등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너는 이제 산 거야.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딱 보고 어디 갔네? 하나도 없어졌어.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런 어떤 이 천박하고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느끼신 다음에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게 5만 가지 사연, 이때의 모든 상황을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우면서도 진중하면서도 멋진 말이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또 어쨌든 제가 큰 그림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 본문뿐만 아니라 뭐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이웃의 티끌을 보고 막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오늘 또 이 스토리도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될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게 선악을 판단하는, 이게 결국 심판의 기능이거든요. 심판의 기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심판, 정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 성경이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맨날 심판, 정죄만 하나요? 그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이제 이 작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큰 그림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슨 어떤 잘못한 사람을 맨날 용서만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징계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맨날 비판하면 안 돼서 또 입을 또 꽉 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공적인 목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징계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죠. 공동체가,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고,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매사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니고요. 뭘 더 많이 해야 되나? 용서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 그것을 우리가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인물에서는 말씀 산책 건너뛰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이지 않으시고 산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정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은 용서와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일이 강조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바른 일을 하기 위해 분별하도록, 이렇게 정죄와 비판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별이에요. 이 세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잘 분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일이 정죄하는 일은 아닙니다.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고 용서는 우리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며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하거나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속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